오늘은 이사야 64장 말씀입니다. 이 64장은 이사야의 중보기도입니다. 63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64장도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 산들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막 천둥 번개 치듯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섭을 사른다, 나무를 다 사르는 것 같이, 또 불이 물을 끓인 같이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저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그때는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그때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그 시내산에 천둥 번개 속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정말 포로세 말하는 고통받고 있는 제약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주 예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렇게 산을 진동시키면서 산에 불이 임하게 하신 그런 신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신이 있지 않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5절에서 7절 보면은 왜 왔느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애 같아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 같아서 기도해야 되는 때, 정말 이사야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평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또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공의롭지 못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만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지 거짓말하는지, 정의롭게 살아가는지 부정과 부패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됐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됐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마음에 정말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6절에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부정한 자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 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의로워야 되는데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옷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워져서 그들의 의의 옷이 아니라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것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다 더러워져서, 그들의 영혼은 더러워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가 좀 파릇파릇하면서 새싹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 시들어 누렇게 시들어져서 말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라져 버린 잎사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제약이 바람같이, 제약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정말 고난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어간 이유는 그들을 새 옷 입히려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붙잡는 자도 없고 다 세상 것만 붙잡으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 제약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은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다,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부터 9절은 이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신앙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 자식들이 제약 때문에 고통받고 탕자처럼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제약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흙이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버지는 토기장이십니다. 진흙은 누구 손에 맡겨야 됩니까? 토기장이에게 맡겨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도 만들고 굳은 그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래청자같이 정말로 비싼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냥 국그릇같이 싼 그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이 있냐? 비싼 그릇이 좋은 게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래청자같이 그렇게 비싼 것도 좋지만 날마다 밥상에 올라지는 국그릇이 오히려 더 잘 쓰임받지 않습니까? 더 많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초라한 것 같아요. 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고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더러워져 있으면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큰 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다가 음식 퍼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씻어야지. 깨끗하게 해야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요, 탐욕으로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가득하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으로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그릇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속을, 내 자아를, 내 더러운 것, 내 속에 있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기도해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나는 진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이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토기장이신데 진흙이 우리 토기장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분노를 좀 거두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니까 자식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니까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니까 용서합니다. 아버지니까. 한 대 매를 때리다가도 잘못했다고 빌면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허물과 죄를 깨닫고 아버지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 아버지가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데 나의 목자신데 목자가 필요 없다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내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나갔던 어리석은 교만함,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정말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정말로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인가 되어 주시어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이사야처럼 정말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십자가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지능에 불과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토기장이 되신 주권자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주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옷이 더러워졌으면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잎사귀가 정말로 줄기에서 떨어져서 아버지 말라졌으면 다시 접붙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잎사귀가 말라지지 아니하고 새싹이 되어져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응답자가 되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비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가정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어서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오늘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